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이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보는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 25장부터 있는 성소 중에 성소의 여러 가지 중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은 들어가면 이제 성소, 첫째 장막입니다. 첫째 장막인 성소가 있고 둘째 장막,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은 이제 증거궤 10절부터 22절까지 증거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언약이 있었죠.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증거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지성소 밖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좌우에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들어가서 좌측에는 이제 등잔대, 금 등잔이 있죠. 7 촛대라고도 하고 이걸 또 메노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래서 이 2가지를 만드는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와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는 너무 거룩해서 막혀 있고 그 앞에 향단이 있어서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서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 연기가 쫙한 가운데 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기 위한 향단, 아름다운 향이 있게 는 향단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 금촛대 그리고 떡 진설병상 그리고 안에 지성소에 있는 성궤 이것이 이제 성막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고 이 사이에 이 거룩함을 가리기 위해서 향이 그 안에 가득 있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들이 이제 오늘 말씀 40절 끝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갖고 있다가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을 잠깐 보시면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약간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음향을 좀 건드리셨는지 조금만 잡아주십시오. 히브리서 8장 5절.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옛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장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에 성막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식양과 이런 것들은 하늘을 반영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상과 또 등잔대입니다. 자, 그럼 떡상부터 우리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자, 여러분 이 조각목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랑은 조금 다르고 유대 지역의 이 남쪽에 가면 광야나 이런 데서도 종종 이제 우뚝우뚝 솟아나는 뭐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씨띠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물을 밑에 마른 땅에서 뿜어서 받아서 아주 단단하게 자라나는 이렇게 목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요 조각목을 갖고 이제 상을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그래서 이제 비율이 2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규빗은 팔꿈치 하나에서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보통 남성들 성인들이 이렇게 해서 줄자로 이렇게 재면 45c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5cm. 그래서 2규빗은 90cm, 1규빗은 45cm.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그래서 70c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각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순금, 불순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순금으로 싸고, 금으로 다 만들 수 없죠. 이게 워낙 귀하니까. 근데 이렇게 원래대로 한다면 아마 금으로 해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순금으로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 여러분이 주변으로 이 턱을 만들라는 거죠. 왜? 이게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진설병에 혹여나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 턱이 없으면 밑으로 흐르니까 흐르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이 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턱을 주변에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이 상 네 쪽에 턱 주변에 금 고리를 넷을 만들어서 앞에 뒤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다. 그래서 채라는 건 긴 막대기. 그러니까 요거는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두는 물품이라서 절대 직접 들고 다니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막 이동할 때는 항상 이 채를 꿰어서 제사장이 서로 네 명이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거룩한 것이라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이 고리를 만들도록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네 발 위 모퉁이에 이 고리를 달고 턱 곁에 붙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자, 이 채는 또 뭘로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냥 나무째 옮기지 말고 이걸 금으로 해서 입혀서 싸라는 거죠. 그리고 상을 이곳으로 매라,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29절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순금으로 만들며. 자, 대접은 뭐냐? 진설병,
떡이죠. 떡.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을 올려놓는 대접이 있어야 되고, 또 숟가락. 이 숟가락은 이 떡을 하나씩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기구를 통해서 올려놓는 거죠. 병, 붓는 잔. 이거는 떡, 그리고 옆에 포도주를 두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떡과 잔을 같이 그렇게 두어서 순금으로 만들고 그 앞에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떡이 있도록 해라.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서는 이 떡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두었다라는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음식을 먹었죠. 떡과 잔을 마시면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떡, 그리고 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떡은 항상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두 줄로 왼쪽에 6, 오른쪽에 6, 그래서 두 줄로 12개를 항상 쌓아두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언약 맺으며 떡과 잔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를 상기시키며 늘 이제 올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늘의 아름다운 성전의 일부, 하늘의 양식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 양식을 보여주는 이 성전의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성막을 대체하는 참 성전이 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했냐면 나는 떡이다. 그리고 내 떡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는 요거는 사실 먹고 마신다라는 건 이 진설병상의 의미를 많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자, 보시면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는 겁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이제 5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더 나아갑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면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자, 그래서 이 진설병상에 있는 떡과 또 진설병상에 있는 포도주는 이제 음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상징하게 되고, 이것이 장차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진설병, 원래 이 진설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진설,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전시해 놓은, 드려진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설병을 다른 말로 하면, 직역을 하면 얼굴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의 빵.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의 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임재의 빵이라는 말이고, 이 빵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던 그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이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함부로, 이 떡상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것처럼 네 맘대로 먹고 싶을 때 가져가고,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셔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그래야지. 예수님을 막 내가 리모컨 조정하듯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양식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죠. 자, 이 진설병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자, 우리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상상으로 이게 이제 조각목에 이제 금을 입힌 것이고, 상 옆에는 고리가 4개가 있어 채에 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턱이 있어서 금으로 둘렀고, 이 떡이 나가지 않도록 밑에 접시가 있고 위에 올라가고, 그 떡이 6개씩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병 같은 게 있죠. 잔입니다. 포도주. 이렇게 같이 둘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볼 것이 바로 31절부터 있는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 등잔대를 이제 제가 아까 메노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노라, 이게 히브리어로 메노라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빛이라는 말, 네르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등잔대 말 그대로 빛이죠. 빛. 여러분 이 요 메노라는 지금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전쟁이 많아가지고 전쟁 때 이거를 가져왔다는 부조가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수리아의 안티고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소위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군대도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메노라를 가지고 나갔던 이런 부조들이 이제 역사적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메노라는 역사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딘가 사라지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거 있으면 또 뭐 노새의 노뱀처럼 막 경배하고 절하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상징이긴 합니다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여기 등잔대를 만드는데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3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살구꽃 형상으로 잔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꽃이 있는데 이제 32절 다시 보시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는 가운데 딱 이 등잔대가 있고 그 옆에서 3개씩, 이렇게 3개씩에서 6개가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꽃받침, 꽃이 이렇게 중간중간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말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명을 꺼주시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밑으로부터 올라가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중간에 꽃 모양의 이렇게 봉오리 같은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에 꽃받침 넷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 가운데로부터 이게 이제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7개인데 오른쪽에 셋, 왼쪽에 셋. 그리고 맨 위에는 받침 같은 것이 있어서 전부 몇 개입니까?
7개라는 겁니다. 7개. 예. 요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노라라고도 하고 금촛대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금촛대라고도 하죠.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등잔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뭘 가리키냐면 빛이거든요. 성막에 들어가면 이 안에는 빛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발광체는 이 빛이죠. 등잔대의 빛. 이것이 비치면 그 안에 벽이 금으로 돼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특별히 이제 그 위에 하늘에는 이제 해달 가죽으로 덮긴 했습니다만 이 안에 이제 이 장막과 장막을 연결하는 이 채를 연결하는 고리가 금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금고리가 하늘에 쫙 보이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이 메노라가 불을 비치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서 이게 이제 하늘의 별을 상징합니다. 별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게 천체와 우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렇게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금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금이 많이 들어가냐면 여기 39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런데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금 한 돈도 비싼데 한 돈이 1kg 넘어서 34kg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금들을 갖고서는 영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 빛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의 빛입니다. 자,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살과 피를 나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근데 이 빛을 비추는 것, 물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온 세상을 밝히 비추고 두루 감찰하는 이제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갔을 때,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시면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좌로부터 보좌 앞에 켠 뭐가 있습니까? 등불 7.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있던 등불 7이 하늘 보좌에 가니까 진짜 등불 7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 등불 7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7은 영이 7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심이라는 의미의 상징입니다. 상징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온전하신 영, 그리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영,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림자로 볼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임재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지성소에 시은 자가 있으니까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대제사장의 이 속죄의 피를 그 위에 뿌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심상을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로 다시 한번 가시면요, 8장 6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러나 6절에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 만든 이 성막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언약으로, 아름다운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은총, 하늘 성수의 은총을 보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복된 신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늘 풍성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강물과 같이 흘러 충만한 생명으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